고난주간 첫째 날 특별 새벽기도회를 다 같이 묵상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성원 암수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첫날, 이 여명 속에 우리를 부르시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회상할 때마다 우리는 큰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신 그 절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그 고난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며, 그 어떤 순교자조차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지지 않았기에 아무도 경험해 본 바 없는 고난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미명하에 우리의 작은 고통을 주님의 고난에 비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새벽 오직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여 그 무한한 고난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 고난의 은혜에 감복하여 빚을 갚는 심정으로 내어주는 삶을 살고자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내어주는 삶은 육신의 한계로 인하여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을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들어와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교구 가족 일동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1교구 가족 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복이라는 것은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복이다. 좋은 국가에 태어나는 것이 복이다. 좋은 가정에 태어나는 것이 복이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자기의 받은 분량만큼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크거나 교회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눈치 보거나 이러지 않는 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판단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모든 것이 첫사랑은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다. 처음 행위는 죽어도 또 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 그걸 늘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도 새벽기도 하는 이유는 그러한 마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둬야 되고, 또 서문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부유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2010년에서 제가 잘 강의해 놨으니까 들으시고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이 서문화 도시는 BC 196년에 로마의 여신의 신상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BC 26년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자기의 신상을 소아시아에 세우려고 할 때 11개 도시가 경합을 했는데 그 중에 서문화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상이나 그런 기관이 있으면은 굉장히 부유하지. 그래서 그 어떤 도시보다 빌딩이 많았고 좋은 포도주가 생산이 되어졌었고 또 제사장들이 굉장히 부유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속에 서문화 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도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어느 도시보다도 강하겠지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당연히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유대교까지도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분파다 이래가지고 로마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선교도 할 수 있었고 징집도 면제가 되어졌고 이랬는데, 황제 숭배 사상도 그 종교의 특성을 위해서 제외시켜 줬는데, 이 서문화에서는 유대교가 자기네들의 분파가 아니라고 해서 교회의 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로마의 검투사들과 경기장에서 싸우다가 죽어가고 짐승과 싸우다가 죽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가지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할 때에 너희가 당하는 10일 동안의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한 것.
이 10일 동안의 환란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이라는 말이 아니고 다니엘서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에게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11일 동안 시험을 해서 채식을 하고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너희가 이 시험에서 이기는 삶이 훨씬 생명 있는 삶에 대한 테스트가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네게 주리라. 여기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걸 가지고 많은 부흥사들이 목숨 걸고 열심히 예수 믿어라 이러는데, 영어 성경이나 어디에 보면은 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죽을지라도 네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네 신앙에 신실하라.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풍조에 거슬려 가기 때문에 죽음을 직면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이지요. 그런데 네가 생명의 간을 얻는다고 할 때에도 소유격이 아니고 동격입니다. 네가 죽음을 건네지 않고 살아갈 때에 너에게 생명 있는 삶, 다니엘의 그런 삶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은 저는 그런 것들이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식당을 하는 집사님이 장로 임직을 받는데, 목사님 저 임직 못 받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왜? 이러니까 식당 하면서 술을 팔면서 장로가 어찌 장로로서의 본이 되겠습니까? 이랬던 교회입니다. 물론 술을 팔고 먹는 것이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만큼 장로직에 대한 명예가 컸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교회에 다닌다 이러면은 믿어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전부 제일 기독교의 인식이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작지만 생명 있는 교회 이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 이런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유대인에게 둘째 사망은 지옥을 말합니다. 네가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육신의 생명에 창념하지 아니할 때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 한마디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생명 있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내 노력과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는 신앙이 우리를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에도 우리가 몸은 육신의 생명이고 영혼은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번역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여기에 영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목숨이라든지 다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입니다. 그 말은 뭔가면은 우리의 삶에 바이오적인 생명이 있는가 하면은 그 생명 속에 우리의 일생, 진짜 생명력 있는 삶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목숨이 장수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잠시 살아도 정말 사람답게 사는 삶.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 둘 늘어갈 때에 그 어떤 유대인에 해당은 사탄에 해당이라 했는데 크고 화려한 교회당 속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지고 교인들이 왁자지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정말 생명 있는 교회. 죽을 때에 나 참 잘 살았지, 후회 없어, 이런 사람이
저는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초창기에 예화를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예화가 뭐냐면 그런 거였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절벽에서 칡능꿀을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밤새 소리쳐 기도하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때에 절규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 네가 잡고 있는 줄을 놓아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줄 놓으면 내가 죽습니다, 떨어져서. 그래도 놔봐라. 밤새 그 씨름을 했는데 아침에 해가 뜨고 보니까 1미터 밑이 땅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보는 인생이, 우리가 잡고 있는 거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고난주간에 그걸 놓을 줄 아는 삶,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제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심리조작의 비밀, 일본 작가가 쓴 글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심리 조작에 의해서 터널에 갇혀서 한 빛만 보고 나아가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암에 걸리고 이러면은 심리 조작의 비밀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산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뭐 개 사료도 먹고 뭐 어느 어디에 쫓아가고 전부 조작이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얼마나 참 허무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호주의 유명한 CEO가 50대였을 때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했어요. 이 사람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는 내가 인생을 길이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압축해서 살자. 이래가지고 자기가 70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20년 동안 아내하고 하고 싶은 일을 몇 주 만에 하고, 가족하고 하는 일을 몇 주 만에 하고, 친구들하고 해야 할 일을 몇 주 만에 하고, 맨 마지막에 자기를 아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자기의 생애를 마감했다는 것. 50살까지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되려고 할 때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습니까? 그 치열하게 살은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터널에서 벗어나니까, 암이라는 그 터널 속의 빛에서 벗어나니까 그런 멋있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저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날마다 내 속에 염려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지나가지, 그럴 때마다 죽기밖에 더하겠어. 그럴 때에 비겁하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런 것이 생명의 관, 검투사가 승리하고 나면은 씌워주는 면류관인데 그 관은 생명의 관이거든요.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네가 환난에서 이기고 난 뒤에 네 삶은 참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될 거고, 네가 거기에 조동사는 필연성의 조동사입니다. 반드시 장차 환난을 받을 거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폴리감마저도 순교를 당하였거든요. 그래서 네가 죽는다고 해도 지옥까지 아니하게 될 거다. 저는 이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보상을 바라거나
공로 신학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을이 되는 삶,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하나 둘 늘어나고, 또 터널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떤 인생의 터널 속에 들어갔을 때 그 터널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터널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삶, 그 삶을 누리다가 우리가 모두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하실 때 눈을 감고 허밍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다가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어느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서문화 교회는 매우 작은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배교자도 생겼고 감독인 폴리가까지도 순교를 당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순교는 없지만은 세속주의에 순교를 당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잡지 못할 것, 가지지 못할 것을 가지려고 모든 생애를 걸지만은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얻었을 때에 참 행복은 없는 그런 삶, 터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낳아야만이 생명인데 가진 것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 손 놓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영혼을 죽이는 멸하는 일을 두려워하라. 100년 살면 뭐 하겠습니까? 잠시 살아도 사람답게 사는 삶, 그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우리는 교리라는 것에 갇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 내 방식으로 이루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합니다. 그게 육신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사는 삶, 그러려면은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됩니다. 놓으면은 1미터 밑이 땅인데 그거 못 놓고 60년, 70년, 80년 살아온 세월은 아닌지.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다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세요.